오늘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대한 영웅으로 인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신앙적인 교리나 지식을 쌓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구원 이후 삶의 모든 상황과 또 형편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답이 된다는 사실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 삶의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한나와 사무엘, 또 사울과 다윗,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여러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인류에게는 역사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와 또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매개로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한 인류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장성하여서 나이 들어 늙는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시간 속에서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때를 따라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그 둘 사이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과정을 겪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과정을 지나 각각 고유하고도 독창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신앙은 표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과정을 지나면 딱 만들어지는 그런 정해진 규격품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시간과 과정이 단축되어 만들어지는 공산품도 결코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시간은 긴 시간 한 땀 한 땀 꿰매어가는 수제품입니다. 핸드메이드, 즉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누구는 욥과 같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구는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아 그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누구는 다윗처럼, 누구는 이삭처럼, 또한 누구는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한나처럼, 또한 누구는 마리아처럼, 또 누구는 룻처럼, 누구는 라합처럼 각각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수제품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모양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정규 과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비록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때가 되어 신학 대학원을 진학하여서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정규 과정은 결코 아니에요. 교회마다 프로그램이 있고 또한 훈련이 있지만 이것으로 신앙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더해지고 또 더해져서 각각 자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실은 신앙은 풍경화와 비슷해요. 어떻게 세밀하게 그리는 그림이거나 이렇게 정물화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고 설계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논문과 또 보고서도 아닙니다. 신앙은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소설은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또한 평론도 아무나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시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청년도 어른도 노인도 그리고 시인도 다 시를 쓸 수 있지요.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표준화는 불가하지만 누구나 신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우리 각각의 시간 속에서 각각 다르게 독창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바로 이런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에요. 시간이 필요하구나,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한 인생의 시간들을 필요로 하고 또 인류의 역사를 지나면서 하게 되는 것, 또 빚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순간적이지만 구원 이후는 과정적이고 역사적입니다. 구원의 순간은 아주 짧고 찰나일 수 있지만 구원 이후의 시간은 훨씬 깁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원의 순간 그 감격에만 붙잡혀서 그 순간을 다시 맛보려고 하고 반복해서 구원을 되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구원 이후의 그 긴 시간을 그냥 삽니다. 그냥 무료하게 사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는 우리에게 구원 이후의 그 긴 시간을 살았던 이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끊임없이 구원의 감격만 반복하려고 또는 확인하려고 드는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 이후의 삶을 살라고, 인생을 살라고, 역사를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시간을 지나야 하기에 결코 한 판에 끝나는 승부가 아니에요. 한판 승부가 결코 아닙니다. 매일 눈 떠서 매일 승부를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실은 인생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찰나의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인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맛을 모르니 자꾸 신앙을 학위로 또 과정의 수료로 어떤 직분의 취득으로 보게 됩니다. 매일 밥 먹듯 말씀 묵상으로 밥 먹고 기도로 물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지루해요. 맹숭맹숭합니다. 화끈하지도 않고 뭔가 뜨겁지도 않아요. 지루하고 또 밋밋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를 키우는 것은 그 밋밋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를 키우고 우리 신앙을 빚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해서 여기까지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여러분을 지금껏 키운 것이 가끔 나가서 먹었던 외식입니까? 아니면 매일 먹었던 밥인가요? 실은 우리를 여기까지 키운 것은 그 아무 맛 없는 그 무맛인 그 밥이 우리를 여기까지 키운 것입니다. 아무 맛 없는 그 밍밍한 밥이 실은 우리를 키운 거예요. 밥이 나를 키웁니다. 매일 먹는 그 밥의 그 나물이 우리를 여기까지 키운 것이죠. 가끔 외식을 하고 또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가 있지만 그걸로 우리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그 나물의 그 밥으로 우리는 크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이렇게 큽니다. 밥으로 말이죠. 오늘의 신앙이 쌓이고 쌓여 인생이 되어 갑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 묵상한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오늘의 그 기도가 우리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니 자꾸 특별한 것을 찾고 뭔가 그럴듯한 것을 찾게 됩니다. 이미 우리를 키우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과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간 속에 오셔서 역사를 살아내셨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한평생을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정작 예수님처럼 현실을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떠나서 인생을 떠나서 역사를 떠나 훌쩍 천국으로 빨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밥 먹고 오늘을 살고 국 먹고 또 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자꾸 내 시간을 떠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확보하려 하고 이미 지난 시간을 만회하려 안절부절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다 귀찮으니 그저 여행이나 다니며 살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지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이에요. 천국을 알고 현실을 살라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현실을 버리고 천국으로 빨리 오라고 천국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구원받았음을 알고 현실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현실을 버리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빨리 오라고 구원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신앙의 목적이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결코 구원만은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구원받았으니 즉 목적을 이루었으니 이제 다 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이 현실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이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구원은 더 이상 그들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목적은 구원 이후의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말구유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그때에도 메시아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30년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빼곡히 삶을 사셨지요. 과정을 지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때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살아야만 했습니다. 과정을 지나야만 했지요. 예수님도 다윗도 시간 속을 걸으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 역시
구원 이후를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다윗처럼 그렇게 시간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 이후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 다음 인생을 살도록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때가 다가왔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의미로 번역한 번역본도 있지만 좀 더 다르게 물이 컵에 꽉 차듯 다 찼다는 의미로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물이 컵에 꽉 차듯 그렇게 다 찼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하루하루를 살아 그분의 때를 다 채우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인생을 하루 또 하루 채워가면서 더 깊은 신앙, 더 깊은 인생이 되어 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청지, 창조 이후를 역사의 형식으로 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구약을 지나 신약으로 이어지고 그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 선택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좌충우돌하는 인간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의 기록인 역사서를 복음의 기록인 복음서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세상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세상의 그 역사가 하나님과 좀 무관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독재자가 호의호식하며 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독재자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안락하게 살아가지요. 친일을 했던 자들이 권력과 재력을 갖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 땅의 주류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이 여전히 부와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30대 그 나이의 장손이 엄청난 재력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역사는 정말 제멋대로인 것 같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별개로 서로 떨어져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평행한 기찻길처럼 말이죠. 있기는 있으나 서로 결코 만나지 않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저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그분의 섭리일 뿐인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 속 역사서가 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것을 읽으면 특별히 역대상하를 읽으면 역사적인 사건들마다 그 뒤에 주석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는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하는 부분을 읽어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쓰는 역사라고 한다면 굉장한 것으로, 또 어마무시한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만 같은데 그 시작이 너무도 시시하게 시작됩니다. 자식이 없어서 술 취한 듯 기도했던 한 여인으로부터, 그리고 아내 하나 제대로 위로할 수 없었던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고 노래 한 곡을 부르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사무엘상 2장 이후에 그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자신이 부르는 노래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런데 그 노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두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지만 그 방향은 정의의 쪽으로 굽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주의 윤리적인 포물선은 길지만 그 방향은 정의의 쪽으로 굽어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미국은 인종차별의 땅이었어요. 그리 먼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 그곳에서 마틴 루터 킹의 이 말은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역사 속에서 그의 말처럼 그렇게 역사는 정의의 방향으로 기울어졌음을 우리 모두는 지금 알고 있지요. 그는 선지자였고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견자였지요. 성도는 이렇게 역사를 보는 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역사가 하나님의 무대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죠. 우리 중 누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보다 험난한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중 누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역사가 하나님의 무대임을 알고 그렇게 살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인 역사 속에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사실은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뉘어져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모든 인생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자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있음을 아는 자의 길입니다. 이 둘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친일을 했던 자들, 독재의 장단을 맞추고 앞장섰던 자들, 인종차별을 했던 자들, 이를 통해 안락을 누리려 했던 자들, 반면에 항의를 했던 이들, 독재 앞에 맞섰던 이들, 평등과 자유를 외쳤던 이들, 이를 통해 고난을 당해야 했던 이들처럼 말입니다. 이 두 길이 역사 속에 있고, 또 이 두 길을 선택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늘 있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 두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이 이 역사의 두 부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걸출한 인물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사울과 한낱 못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을 비교하며 두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전자는 늘 화려하고 당대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후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자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쓰시고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의 선택을 당신의 역사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짧게 보면 보이지 않지만 길게 보면 이 길이 맞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살아생전 그들이 그 길의 끝을 볼 수 없기도 하지만 결국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구유에 담겨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역사를 뒤집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비루한 모습으로, 그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더라도 그 어떠한 처참한 처형의 도구에 매달리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역사를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짧게 보면 연약한 것 같고 짧게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그 모든 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고 그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증거가 이미 우리 앞에 있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쓰기 위해 사용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말구유가 십자가가 그러했듯 밥그릇 같은 인생으로도 몽단 연필 같은 인생으로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소여물통으로도 되고 개밥 그릇으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저 새도 저 바다도 저 꽃도 저 바다도 내가 나의 역사를 위해 쓴다. 하물며 너는 어떻겠느냐. 바로 이 뜻이지요. 이 깊이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그저 천국을 빨리 가겠다. 그게 아니라 구원 이후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저 새도, 저 꽃도, 저 바람과 저 바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신다면 이 작디 작은 이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깊이까지 우리 모두가 가야 합니다. 무한 반복의 신앙, 되새김과 되뇌임의 구원을 반복하는 그 신앙에 머무지 말고 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현실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고 또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신앙적인 혹시 회의가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불을 끄고 온 가족이 이불에 누웠습니다. 그때 제 곁에 있던 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대략 아이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빠, 성경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잠깐 쉬더니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사람을 창조하지 말고 차라리 사람들을 모두 천사로 만드시지.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천사쯤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라고 5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맞아. 정말 성경대로 살기는 어려워. 그런데 시우라, 그건 내가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서 그래. 아직 더 많이 가봐야 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하곤 스르르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이만 모르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아직 다 모르십니다. 그러면 저는 다 아냐고요? 저도 다 모르지요. 저도 다 모릅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하지요.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말씀이에요. 욥과 친구들은 인과관계에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죄 지으면 벌 받고 또 착한 일 하면 복 받는 것.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욥이 여기서 벗어난 일들을 시간 속에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신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악인보다 더한 고난을 겪는 이건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욥이 따지고 따져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욥기 마지막 장까지 그 많은 긴 시간과 그 많은 사건들을 지나 욥이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친구들도 욥도 다 틀렸다. 너희들 모두 나를 다 알지 못한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의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하나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다.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고 제멋대로인 이 역사, 인간들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과 같은 것처럼 보이는 그 역사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서로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말이죠. 너희들 생각에 내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생각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또 역사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가 보는 역사보다 더 깊고 넓은 분이십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더 있습니다.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그리고 넓게 인류는 역사 속에서 시간을 갖고 과정을 겪으며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참된 성도요, 참된 나로 빚어져 살다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현실을 살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현실이,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고 명예로운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나답게 빚어져 가는 것인지, 또 어떻게 빚어져 가는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구원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시간과 현실 속에서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서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한 번 살아보게 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우리를 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한나처럼 그렇게 구원 이후를 시간 속에서 잘 살아가야 한다는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의 인생 가운데, 가정의 여러 가정사 속에서, 인류의 이해할 수 없는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넣으려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그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포물선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음을 알고 한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 온 인류의 역사 모두 하나님을 향해 더 기울어지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